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선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또 세임 얻는 삶,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 보고 읽을 때마다 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시간이 빨리 가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안 가요? 성경 볼 때. 막 성경 보다가 야 벌써 2시간 갔네? 어떠세요? 뭔가 막 의지를 동원해야지만 이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냐?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밥 먹을 때도요. 야 오늘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맘 먹고 한번 밥 한번 먹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밥을 그냥 이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얼른 해치워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는 좀 그렇게 하잖아요. 밥 먹기 싫은데 막 억지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찾아 먹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오늘 본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분 가운데 승리하는 삶,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막 다른 거 안 하고 있으면은 핸드폰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책과 내가 딱 한 몸이 되어서 그 손에 가까이 있어. 막 조율되니까 막 먼지털어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몸에서 안 떨어져.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면은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들이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경 말씀 보는 거는 싫어. 네? 이것도 되게 모순이잖아요. 주님께 관심을 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 주님 사랑하는 만큼 알고 싶어지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성경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아먹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중심이 드는데 이 말씀 보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일하는 시간,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기쁨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린이 성경도 있고요. 현대어 성경도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건 어려워서 은혜가 안 돼. 쉬운 말은 너무 쉬워서 은혜가 안 돼. 쉬운 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참 이해는 되는데 살짝 은혜가 안 돼.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잘 그 현대 용어와 그 말에 맞게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막 개역 성경이나 예전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로로 돼 있죠. 세로로. 세로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는 한자가 반이야. 그런 것이 이제 개정을 거쳐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왔을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쉽게 번역이 됐다. 개역 개정 보다가 개역 성경 보면 또 어려워요. 이만큼 한 번 개정이 됐는데, 근데 점점 더 말씀이 이게 어렵고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장 그 쉽고 편안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간식 먹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세상 동영상이라든지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밖에 읽을 것이 없던 시대에는 성경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집에서 이전 세대는 정말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뭐 TV 있기 보급되기 이전에는 집에서 뭐 볼 수 있는 책 자체가 성경책이니까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뭐 볼 것도 너무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심지어는 갈 데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점점 더 우선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는데 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삼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사랑하기는커녕 이 보지도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다들 두 눈은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래도 장님 없잖아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안 봐. 다른 거 보고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 뻥치는구나. 하나님도 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 보는 거 싫어하겠죠. 싫어하니까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데요. 거기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경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슨 말씀 보고 있을까요? 그 모세 오경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봤던 거는 모세 오경이에요.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금 성경 자체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존귀한 시대,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전한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완전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을 누리고 있는 시대,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 얼굴도 보고 기적도 같이 체험하고 그들은 참 좋았겠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돼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번역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씀은 그냥 누가 들려주었을 때 간신히 아는 거지 스스로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뭘 하고 있다라고요? 주의 말씀만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해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 문제 생겼을 때 그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고민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보신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해서 문제 해결됐던 때가 언제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 시간 지나가지고 해결된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 내가 하든 안 하든 오히려 그거 안 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을 텐데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해결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을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가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 로또 맞은 분 있으세요?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은 혼자만 알고 있대요. 로또를 맞아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식구들도. 혹시 집 가서 살짝 물어보세요. 혹시 맞았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얘기 안 한대요, 이게. 특히 이제 로또 사시는 분들은 잘 한번 모른다니까요, 정말. 잘 물어봐야 돼. 그 맞았을 때 그 즐거움보다 그 즐거움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살아남은 것이고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재물까지도 싹 취할 수 있는 요 단계까지 나간 것처럼 그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즐거움을 취하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오늘 시편 기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 말씀이 기쁨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때요? 좀 우리 생활과 좀 동기화가 되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소리 한 것 같으세요? 아니 말씀이 얼마나 기쁘길래 탈취물 얻은 것처럼 말씀을 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이 즐거우니까 계속 보겠죠. 끊임없이 보고 또 보는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그러니까 사람이요. 오래 하려면 즐거워야 돼. 오래 하려면 즐거워야 돼요. 그 핸드폰 종일 붙들고 있는 것도 그거 괴로우면은 막 계속 보겠습니까? 볼 때마다 괴로워, 핸드폰 보는 게. 인생에 그래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그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 꾸준히 하려면 즐거워야 된다. 그게 아니면 뭔가 이제 의지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의지가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즐거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즐거움을 주는가? 어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그 애들은 어렸을 때 효도 다 한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참, 좀 애매한 상황들이 이제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애들 크고 나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뭐 즐거워할 일들이, 목회자가 뭐 교회 부흥되는 게 즐거움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교인들 없다고 해서 그게 뭐 이제 계속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뭐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지나가 있으면 또 채워져 있고, 좀 채워져 있네 하면 또 어느 순간 뭐도 없어. 또 하나님께서 다 이제 행하신 일이겠지만은, 어쨌든 세상 보여지는 거 가지고 이게 즐거움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달고 마시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람은 달달하고 이야기하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보고 있다니까 이 사람도 시편 기자도 뭐 전혀 뭐 다른 드라마틱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거의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즐거워한다. 말씀 보는 게 즐거워한다. 말씀 보는 게 너무 괴롭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괴롭다. 잘 안 읽혀진다.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미디어 금식. 네? 미디어 금식. 네.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든가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거나 할 건 성경 읽는 거밖에 없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옵션을 두 가지만 놓는 거예요. 성경 읽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빼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잠자거나 성경 읽는다. 거기서 잠자는 거 선택하면 소망 없는 거야 이제. 성경 읽는 차라리 잠잔다 하면은 영원히 자는 거야 이제. 그 순간부터는. 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아닌 대부분 이제 말씀의 기쁨을 모르는 거는 그거 아니더라도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했을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세상 주는 것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 율법을 사랑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율법의 내용이 아니면 그 율법의 내용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얼마큼 사랑해야 되고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큼 해야 되는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만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이 행함 자체를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7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주일날 말씀 좀 암송하자고 하면 좀 고개 숙이지 마시고 떳떳하게 고개를 딱 들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머리 긁고 있어봤자 이게 지금 그 정도 우리가 그 지적인 수준은 되잖아요. 무슨 영어나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한글로 이거 외우자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거 못 외워가지고 이거 존심상하게 이거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좀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는 두 구절도 아니야 한 구절 이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 하나님 말씀이 하루에 규례들로 말미암아 7번씩 주를 찬양한다. 말씀 기쁨이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결국 그 찬양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찬양이 은혜가 돼요. 말씀도 능력이 되고 찬양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삶 속에 녹아져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과 그거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뭐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찬양은 먼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니까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평안 자체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러니까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이 최고의 은혜가 평안 아닙니까?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뭐 가지고 누려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 없게 하시고 은혜도 하신다.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내 발목 잡는 것 같아.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자꾸 발목 잡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을 때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모르는구나 지금. 네, 지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좋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했더니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야지만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평면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입체적으로 경험됐을 때만이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감을 누리고 계속해서 뭘 하든지 간에 참여하는 데에 의의를 두면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참여하는 데에. 기도도 어떤 사람이 하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이게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 의미를 못 두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말씀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럼 어떻게 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 사랑한다라는 거. 말씀 사랑하는 게 뭘까? 말씀 사랑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과 관련된 것을 계속 하고 싶죠. 생각이 나고 하고 싶고 거기에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기도의 그 참된 의미,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보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길 원하시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은 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로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도 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의 참된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잽싸게 읽고 딴 거 해야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딱 읽고 나서 딴 거 해야지.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읽고 이거 해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성경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피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정말 죽게 하듯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처럼 말씀 계속 보고 싶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보고 싶어지는 은혜. 모르겠어요. 각자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 보고되는 거 보면은 잽싸게 읽고 딴 거 해야지 요 분위기가 조금 더 감지되는 듯한 게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수님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예? 난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랑 기분 나쁠 것 같아. 예? 맨날 입술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삶의 행동 자체가 뭐 신앙적인 행동하냐고 하면 한 번도 고민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바쁜 일 우선순위 밀리고 잘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앞에 우리가 후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 기도 좀 이렇게 조금 더 해보고 좀 깊이 주님 만나는 기도 해볼 걸. 이 말씀도 좀 더 읽고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맨날 들리는 말씀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말씀 읽으면서 이 원석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성경 읽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아쉬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68절 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우리나 밖에서 운전할 때의 우리나 일할 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평안과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읽고자 하는 의지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막 씨름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안 된다. 그럼 뭐 하라고요? 미디어 금지. 애들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해서 이게 다 이 말씀 앞에 정신줄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말씀의 참된 의미성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실 때까지 조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함이 계속돼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도 시간 더 가기 전에 말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생명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룰 줄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